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9장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하시는 대로 또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두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두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13절 함께 읽습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다윗과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역사를 보면 대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새로운 왕이 즉위를 하게 되면 보통 두 가지의 일이 일어납니다. 우선 당연히 왕의 즉위를 축하하는 자리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축하를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또 벌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축하에 걸림돌이 되는 것을 제거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를 위해서 동양이나 서양이나 막론하고 보통은 이전 왕들의 가족, 그 신복들을 없애거나 귀양을 보내거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나 어떤 쿠데타나 그런 것을 통해서 정권이 바뀐 경우를 보면 당연히 그 기존에 있던 세력들을 제거를 합니다. 이렇게 그 정적들을 없애지 않고 제거하지 않고 놔두면 앞으로 이들이 또 어떤 일을 하게 될런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만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비단
왕이 바뀌었을 때만이 아니라 무슨 건수가 있으면 어떤 이유를 들어서라도 그 정적들을 다 없애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무슨 사화 이렇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한국만의 얘기가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권력이 있는 곳에서는 꼭 일어나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봐도 사실은 이렇게 자신의 정적, 대적이 있는 것을 보고 없앨 수 있는 그런 상황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다윗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가 한번 은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다윗은 어찌 보면 자신의 정적이 될 수 있는 이 무비보셋에게 숙청이 아니라 은총을 베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이 아니라 선을 베풀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통일하고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자신의 이름을 따서 다윗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그곳으로 모셔오고 블레셋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나라를 튼튼하게 세웠습니다. 그러고는 어느 날 자신의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이 1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다윗은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고자 했습니다. 다윗이 베풀어준 이 은총, 첫 번째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목숨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고 다윗에게는 개인적으로 자신이 모시던 왕이기도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장인 어른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동시에 참 아픈 사람입니다. 자신을 그렇게도 죽이려고 했던 인물입니다. 쉽게 말하면 생명의 원수이지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정치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튼튼하게 세우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자신이 세운 이 나라에 혹시 나중에 누군가 나타나서 이 나라가 화를 당하거나 위태해지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 인물은 어디에서 나오겠는가? 당연히 자신의 원수였던 이 사울 가문에서 나올 가능성이 큰 겁니다. 그래서 일반 역사가 보여주는 것은 이러한 숙청이라고 하는 그 작업을 통해서 그 화근을 아예 싹이 나오지 못하도록 자르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다윗이 자신의 원수였던 이 사울의 가문의 남은 자를 찾는 이유는 다시는 자기에게 반기를 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싹을 잘라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숙청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죽이지 않겠다, 생명을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은총은 단순히 그 생명을 살리는 것을 또 넘어서서 그 인물로 하여금 자기 옆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다윗이 이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을 알기 위해서 이 사울 집안의 종으로 있었던 시바를 통해서 그 남은 자를 찾습니다. 아마도 그냥은 이 사울의 남은 자손을 찾기가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상해 보기로는 다윗이 무서워서 또 그 일행이 무서워서 아마 꽁꽁 숨어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바라고 하는 사람을 찾게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정보를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바를 통해서 사울의 집안에 누가 남은 사람이 있는지를 묻는데 이 시바가 하는 대답이 조금 이상합니다. 여러분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입니다. 하고 그의 이름을 대고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굳이 이 무비보셋의 신체적인 특징을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요나단의 아들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 주면 될 거를 왜 다리 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제 대학교 선배 중에 군복무를 청와대 근처에서 의무경찰로 한 선배가 있습니다. 한 번은 이제 청와대 근처에서 근무를 하니까 대통령도 자주 보고 좋았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됐습니다. 보통은 남자들이 그렇잖아요. 자기 군대 얘기를 하면 자기가 근무했던 부대가 제일 힘들고 자기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들게 복무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선배도 그랬습니다. 아주 과장을 해서 얘기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통령과 정부 요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근무하는 것이 때로는 힘들기도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라도 이렇게 행차하는 날에 거리로 나오는 날은 경찰들이 이제 쭉 서가지고 등을 돌리고 도로 반대쪽으로 등은 도로 쪽으로 자신들은 이제 그 안쪽을 바라보면서 이제 골목이나 다른 상가 쪽을 보면서 이렇게 쭉 서서 근무를 했답니다. 경계를 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그럴 줄 알았습니다. 혹시라도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하면 잡아야 되니까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이유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또 다른 이유가 있답니다. 혹시나 도로에 개나 고양이가 뛰어들면 그걸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관리를 했어야 됐다 하는 얘기를 듣고는 저희들이 한참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뭘 생각을 해봤냐면 당연한 말이겠지만 역시 대통령은 급이 다르구나. 그냥 어느 정도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길에서 혹시나 튀어나올지 모르는 개나 고양이마저도 잡아서 이렇게 다니는데 걸림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대통령도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권력의 최정점에 있었던 왕에게는 어떠했겠습니까? 그 왕에게는 늘 제일 좋은 음식, 제일 좋은 의복, 그리고 좋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말라기를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께서 흠 있는 것으로 예물 드리는 것을 비판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왕, 총독, 대통령, 권력자에게는
무엇이 주어진다? 최상의 것이 주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최상의 것, 최선의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시바가 하는 말은 이겁니다. 왕은 좋은 것, 좋은 사람으로 둘러싸여 있어야 되는 분인데 지금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은 절름발인데 괜찮겠습니까? 그냥 신경 안 써도 됩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뒤에는 숨은 의미가 또 있겠지요. 아, 그래? 그러면 내가 신경 안 써도 되겠네? 하는 것을 기대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야 자기 주인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절름발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도 이 무비보셋을 자기 궁으로 데려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7절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는 아마 가슴이 덜컹했는지 모릅니다. 요나단의 아들이라고. 그러고는 얼른 자기의 군사를 보내서 이 요나단을 데려오게 했겠지요. 반면에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이 무비보셋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군사들이 들이닥쳐가지고 조용히 자기가 정말 숨어서 지내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군사들이 들이닥쳐서 자기를 이끌고 갑니다. 왕 앞으로 인도되어졌을 때 그는 이제 저 왕 앞에서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에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무비보셋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안심을 시키면서 놀라운 얘기를 하는데 자기에게 할아버지 사울의 재산을 다시 다 돌려주겠고 그리고 나가서는 이 다윗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나와 함께 이곳에 머물자 하는 그런 제안을 받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은 왕자들처럼 다윗의 식탁에 함께 머물며 식사를 하고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어졌습니다. 즉 전쟁의 관계에서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무비보셋 어떻게 보면 원수의 가문의 사람입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면 그냥 죽여버려도 무비보셋이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냥 죽은 개 같은 자기의 상황입니다. 개 하나 죽는 것으로 사람들이 여길 뿐더러 누구 하나 눈 깜짝하지 않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죽이지만 않고 살려주기만 해도 감지덕지입니다. 그런데 목숨을 살려주는 것을 넘어서서 그에게 재물을 허락해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왕궁에 머물면서 왕과 함께 거하고 그리고 왕과 함께 그 식탁의 교제를 나누게 하는 그 특권을 그가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은총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가 찾아볼 수 있는 다윗에게 배우는 도전은 이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다윗은 무비보셋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를 제거해야 했습니다. 당시의 정치적인 논리로 볼 때
자신의 나라와 그 왕권의 강화를 위해서 무비보셋을 죽인다고 해서 누구 하나 다윗에게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누구 하나 또 무비보셋이 그렇게 됐다고 안타까워할 사람도 없고, 아니 오히려 다윗에게 빨리 그를 제거하라고 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런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그래서 숙청이 아니라 은총을 베풀었고, 악을 갚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선을 나타낸 것을 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삶 속에 내가 느끼기에 싫은 사람, 미운 사람, 또 원수 같은 사람, 그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습니까? 내가 무슨 행동을 해도,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고 화내도 이유가 분명하고, 주변에서 볼 때 아유 그 사람은 그렇게 당해도 돼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태도는 여전히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여전히 싫어하고 여전히 원수로 세워두고 저희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세상은 그것이 당연하다고 하고, 세상은 괜찮다고 하고, 세상은 당연히 그러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저희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 12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저희들에게 권면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혹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 실망스럽고 싫고 밉고 나아가 원수 같은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이, 또 바울의 권면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원수를 미워하고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제하는 자리에까지, 회복하는 자리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또 생각해 볼 것은 다윗의 이 선함, 또 회복의 역사가 어떻게 가능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사울에게 쫓기긴 했습니다만, 다윗은 아시는 대로 사울의 사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 미갈과 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남매지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촌수를 따진다면 처조카입니다. 처조카. 그러니까 이런 친인척 관계였기 때문에 그를 봐줬을까? 물론 또 그가 사울이 죽었다, 또 사울의 다른 아들 이스보셋이 죽었을 때 그가 슬퍼합니다.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고 눈물을 보이는데 그의 그런 어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것 때문에 봐준다, 무비보셋을 봐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사무엘하를 저희가 읽어보시면 사울 집과 다윗 집의 관계를 규정한 단어가 나옵니다. 두 글자, 혹시 기억나시나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에 무엇이 오래니? 전쟁이 오래되었다.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파괴해야 되는 그런 관계가 되어졌습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자가 있느냐? 무슨 말입니까? 다 죽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가정하는 이야기겠지요. 이런 비극적인 기간, 비극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다윗은 왜 이 무비보셋을 죽이지 않고 또 재산도 돌려주고 그를 자기의 식탁에 앉게 해서 먹게 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과 요나단 사이의 약속, 언약 때문에. 다윗이 여전히 사울의 궁에 거할 때 사울이 참 여러 번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고 미갈을 핑계로 삼아가지고 전쟁에 내보내서 블레셋 성내에 죽이려고 하고 또 사울이 직접 군사를 보내서 그를 죽이려고 하고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의도를 노골적으로 참 많이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다윗이 요나단에게 불만을 토로합니다. 내가 죄가 있으면 차라리 너가 나를 죽여라. 내가 왜 사울의 손에 죽어야 되느냐 하고 슬퍼했지요. 그때 이 둘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울이랑 밥 먹는 자리에 다윗이 나가지를 않고 그때 사울이 보여주는 반응을 보고 화를 내면 나를 죽이는 거고 화를 내지 않으면 그럼 괜찮은 거고 그걸 이제 화살로 쏴서 알려주기로 했잖아요. 자기가 도망을 갈지 아니면 궁으로 되돌아갈지. 이때 요나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20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는 말이 나옵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너는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언뜻 듣기에는 이 말은 지금 목숨을 구걸해서 도망치는 다윗이 왕자 요나단에게 해야 되는 말인 것처럼 들리는데 실제로는 왕자 요나단이 도망가는 다윗에게 부탁하는 말입니다. 나를 죽지 않게 해달라. 내 집에서 내 집안을 잘 보살펴달라. 왜냐? 이 요나단은 다윗이 다음 왕이 될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이 세워지면 그 다음에 불어닥칠 후폭풍이 또 어떠할지를 그가 예상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를 죽이지 말고 내가 살아있다면 나를 죽이지 말고 그리고 내 집안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해서 이들이 약속을 했다고 해서 다윗이 이것을 일방적으로 들어준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 간의 약속입니다. 누가 요구한 것이 있다면 이쪽에서도 요구한 것이 있는 것이죠. 다윗도 이 약속에 응하기 전에 그가 요나단에게 부탁하고 받은 것이 있습니다. 요나단이 요청한 그 약속을 응답하기 위해서 다윗도 요청하고 요나단에게서 받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요나단에게서 받은 은혜가 무엇이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보고 다윗에게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 사울 왕의 진심을 알고 나서 이 둘이 얘기했던 대로, 다윗과 요나단이 얘기했던 대로 아이를 하나 데리고 가서 그 아이의 머리 위로 화살을 지나치게 쏘고는 아이에게 소리를 칩니다. 빨리 달리라. 화살을 집어오라. 빨리 가서 화살을 집어오라. 즉 빨리 도망가라 라고 하는 그 신호를 주지요. 그리고는 다윗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때 다윗이 보인 행동이 무엇이냐? 그 20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이가 감에 다윗이 곧 바위 남편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자기의 목숨을 살려준 이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다윗은 그 자리에 일어나서 자기의 친구에게 땅에 3번을 엎드려서 3번을 절을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단순히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한 것이 아니라 그 약속과 함께 다윗 자신이 요나단에게서 받았던 은혜가 무엇이었는지, 그 은혜를 기억함이 우선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다윗 역시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생명을 살리고 재산을 나누어 주고 자기의 식탁의 자리에까지 앉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은혜를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가족이 이 교회에 와서 청년들을 섬기는데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어떻게 매주 그렇게 청년들 잘 섬기십니까? 아유, 참 많이 힘들 텐데, 아유, 난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사실 저희만 아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도와주시고 또 같이 동역하시는 우리 송집사님네가 계시기도 하고 도움을 받지요. 거기다가 제 개인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대학을 다닐 때 한 번은 겨울방학인데 기숙사에서 나와야 됐던 때가 있습니다. 공사를 한다고 다 나가라고. 그래서 나와서 이제 뭐 여관 이런 걸 알아보는데 교회 집사님이 한 번은 그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신학생이 그런 데 가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저랑 친구랑 2명을 자신의 집으로 부르셔가지고 거의 2달 정도를 1달 반 넘게를 당신의 집에서 숙식을 제공하시고 그리고 저희들을 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고 나도 다음에 섬길 수 있는 위치나 상황이 되면 섬기자 하는 다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받은 은혜와 그때 받은 감동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어떨 때는 어렵기도 하지만 그래도 힘을 다해서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 사역이나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도 같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하는 어떤 다짐, 우리 본인 스스로 아니면 교회 앞에서의 어떤 그 약속에 앞서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은혜가 힘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깨닫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의 섬김은 비록 우리가 힘을 다해서 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로, 우리가 받은 그 힘으로 사실은 우리가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가짜로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섬김과 봉사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감당해야 함을 가르치는 구절인 것입니다. 내 섬김과 봉사,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의 모습, 그것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또 섬기고 봉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것을 주변에서 받아본 적이 없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적어도 한 번은 참 고마운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생각해 본다면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모비보셋에게 베푼 이 은혜는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참 많이 닮아 있는 것을 봅니다.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그냥 살려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주님과 더불어 먹고 주님은 우리와 더불어 먹는 그 자리에까지 이르기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교회 나와서 또 섬기고 봉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원하기는 우리 삶은 죽어야 되는데도 우리가 생명을 얻고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즐기는 그 교제의 자리에까지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삶임을 저희가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힘으로 삼아서 그 은혜를 또 주변에게 나누며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무비보셋을 대하는 이 이야기 속에서 저희들이 또 도전을 생각해 봅니다. 당시의 정치 상황상 이를 죽여도 누구 하나 왜 그랬냐고 할 것도 없는 상황이고 아니 오히려 빨리 화근을 없애자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살리고 또 물질을 베풀어 주고 교제의 자리에까지 불러옴을 봅니다. 하나님 원하기는 저희들의 삶에서도 우리가 힘들어하는 사람, 돌보지 않아도 될 사람, 싫은 사람, 미운 사람, 원수까지라도 저희가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지기까지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 다윗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요나단과의 언약을 넘어서서
다윗이 먼저 받은 은혜가 있었음을 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주변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은혜, 그 은혜를 우리로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고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게 하시되, 이 힘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남은 한 주간도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 주의 권속들을 주님께서 긍휼과 자비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로 당신 곁으로 부르셔서 교제하기 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